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두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찌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이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아멘. 지난 장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가 빼앗기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구약의 신들의 전쟁의 의미에서 그런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실패했거나 아니면 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망이 있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기쁘게 또 승리의 상징으로 가져간 블레셋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도 법궤 때문에 사망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도우심과 또 승리의 상징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승리로 실질적인 승리로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도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진 문제도 동일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땅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았고 법궤를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왜 스스로 다곤의 신전 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시는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실패와 또 수치를 입는 결정을 왜 하셨을까요? 다시 돌아올 것인데 왜 그런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셔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실패를, 블레셋 땅에는 두려움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 블레셋 땅에서 들어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지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소멸하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를 불태우시면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누가 스스로 있는 자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형상화하거나 그분을 스스로 있는 자를 누가 더 돕거나 증거하거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분을 정의하거나 또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창조주라는 것을 가장 단언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것과 다르게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을 알기에도 어떤 계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람의 도움이나 주변의 증거가 필요한 실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우상도 당연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이루어내고 사람의 도움과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와 다르게 우상이라고 하는 특징은 사람의 생각을 도와주는 의존적인, 제한적인 존재라는 특징입니다. 주도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주권적이고 주관적이며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우상의 특징이 다곤신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는 다르게 다곤신은 넘어진 자리에서 사람이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다곤 씨는 손과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그 모양에서 사람들이 다곤 신을 위하여서 이 법궤를 옮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다곤 신이 스스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지요.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여서 결정하시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신 일을 스스로 이루어내는 과정을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를 블레셋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원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우상 숭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런 이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를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 장면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하여서 살펴볼 만한 것은 하나님은 사실 어떤 떨기나무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여도 괜찮고 그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여도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문제가 없으시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형태를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법궤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그 법궤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어떤 방식에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문화나 또는 우리의 지식에 제한이 없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곤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신을 섬기는 방식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방식에 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떨기나무여도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꼭 법궤여야 한다는 이 우상 숭배적인 생각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5장에서 정말 역사적으로는 없는 법궤가 빼앗기는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실패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수치를 스스로 결정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 사실보다 우상 숭배를 통한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시가 실패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이고 피조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 연약함이나 또는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떨기나무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확인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사무엘상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사무엘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장 11절에 있지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더니 한나는 이전에 어떤 구약에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만물입니다. 이 만물을 통하여서 만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이냐면 만물을 자신의 군대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만물을 군대로 삼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에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나의 이런 고백은 너무나도 남다른 고백이지요. 이런 이 만군의 하나님의 고백을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확산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알무로 자리를 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만물을 통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어,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시는 계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실패를 통하여서 이런 계시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패와 수치를 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주실 수는 없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놀라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하나님이 실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패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이면 늘 불완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실패의 여러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계시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블레셋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계시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사람은 계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알미, 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큰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계시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계시를 중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나 기대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역사나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개인의 실패나 개인의 좌절이나 낙담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하여서 사람을,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실패나 수치에 무관하게 움직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대단한 실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멈추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다윗의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겠지요. 이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은 이후에 나오는 장,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것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인데 대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우리의 기대가 하나도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중심된 생각을 오늘 본문 5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두 가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법계나 우리의 우상적인 어떤 요소나 아니면 역사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떨기나무여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다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계시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임을 또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고 또 기대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가복과 같은 실패의 자리, 응답이 더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과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